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상과도 같습니다. 힘없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가족도 따로따로 놀고, 나라도 따로따로 놀고, 교회도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며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뜨거운 위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36.5 플러스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대지 설교를 제가 요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대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설교니 설교자도 주의 성령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 나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10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접하면 어디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 가운데일 것을 미리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늘 고백하는 사람은 입과 입술과 언어와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은 다 증인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개분 예배 드리는 가정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죠. 이게 증인하는 거 아닙니까? 또 화요일마다 여러분 전도한 팀들이 전도하잖아요. 이거 증인 아닙니까? 교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반에 모아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 증인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원들 성가대 모여서 미리 연습해가지고 찬양하는 이거 증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한 거 하나님 증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와도 같습니다. 비는 늘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빗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다 스며들어가서 모든 생명력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해요.
힘들어도 또 이겨내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근데 이틀 동안 비가 쫙 떠내리고 바람이 불었더니 공기를 맑게 해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맑아져요. 사람이 아주 맑아진다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될 것입니다. 비는 생명을 살게 하는 물,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도 생명수와 같아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연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말은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 안 길릴 수도 없고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문제 있는 여자구나, 저 여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가가지고 묻잖아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교만한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말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비는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지요. 그 축복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개인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2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열매요. 저도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국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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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왜? 부활체였으니까.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시간보다 이 40일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제자들이 더 행복했지 않았겠어요?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피부 색깔도 변하고 이게 머리털 색깔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딱 그와 같을 것이라 33세 예수님처럼 최고의 젊은 나이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가 아주 행복이 젖어 있을 때였답니다. 그때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기구하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거다. 저는 제가 22살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례 받은 그날 저녁에 저는 떡을 반가마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고맙죠. 떡 반가마를 떡을 하고 또 이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과일을 몇 박스 사가지고 우리 집에 다 전교인이 왔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떡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는데 예배를 떨어지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물세례 받는 그날은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식구들과 함께 잔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세를 받은 그날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세를 받은 그날은 옆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축하는 안 해줬는데 모든 만물이 나를 축하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무 이파리, 새, 물소리,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회가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 받고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그날, 난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날이 나의 진정한 생일날이다, 이렇게 정한 날입니다. 진정한 내 생일날, 내 영혼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 보던 앞에서 그룹을 타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미련 없이 갈등 없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에 힘썼고 그 시간 이후부터 그들은 예배에 힘썼습니다. 약 11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500명이 시작한 기도회가 380명으로 들어갔다 까버렸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남아있을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3부 예배 상동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3부 예배 축도 이후에 그대로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이제 봉사하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 다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작더미에 나무를 올려놓으면 확 불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제 경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할 때 바람이 분다고 그 소리를 듣죠. 제가 몸을 붕붕 뚫고 다니시죠.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졌어요. 혀가 막 말려들고 갈라졌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마에서.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판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하니라 말하지만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개정개혁보다는 그게 더 정감이 있어요. 언어도 괜찮은데, 즉 방언했다는 거야. 성령이 그들이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불처럼 내린 성령은 그 삽시간에 120명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 받고 나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막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정보를 줍니까?
제일 가깝고 아끼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가까운 사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였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성도는 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얘기는 너무너무 아직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약간 좀 소리가 적어가지고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볼륨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들이 소리를 볼륨 확 높였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데 내 말에 뭘 어떻게 해라?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이야기, 당신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어야 하지 않겠소?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도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자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이날은 엄청난, 지구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변혁이 일어난 날이에요. 수없는 인물들이 세워졌어요. 바나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변해받았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의 중심추가 교회로 이동하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의 중심추가 교회로,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였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못 배운 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대물림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회개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다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 변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죄를 회개하셔야 되겠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늘 회개하고. 요즘 내가 감기 기침이 내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잘못한 것도 매일 잘못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생각 안 난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키셔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정말 이겨내기 어렵잖아요.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주임마님이 유혹할 때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겨내지. 적당히 눈 감고 자기의 성력을 풀고 주임마님의 요구를 들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서 2년 동안 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신과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일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공동체와 지체들이 연합과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60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풀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이 큰 죄를 저지르면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십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 죄악은 자기가 알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비에 세워놨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거기 간 사람만 봐요. 본 사람만 본다고.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이것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꼭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시대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인들도 이 시대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인들도, 또 목사도 은혜가 필요해요. 제사장의 아들, 목사 자녀들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거룩한 도덕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